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리아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에서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복음 장면을 보면 제가 다른 복음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오늘 복음 내용하고 어떻습니까? 완전 다릅니까?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네.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똑같죠. 오늘 복음 내용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가 방금 들은 루카복음 말씀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사람을 낚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셨다고 했죠? 세 번째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러 나가고 사람들을 낚으러 나가는 게 베드로가 받은 부르심에 맞는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한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제가 예수님이라면 뒤지게 혼냈을 겁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 신부님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가 신부님이 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 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뒤지게 혼냈을 겁니다. 저라면. 근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가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것.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읽어줬던 이 루카복음의 말씀에서 벌어졌던 일을 똑같이 벌어지게 하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체험하게 됐었습니다. 다시 당신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똑같이 체험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첫 마음,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갖고 있었던 그 첫 마음이 무엇인지를 떠올리게 해서 오늘 복음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해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해봤더니 물고기가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되게 되죠.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똑같이 체험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부르심 받았을 때랑 똑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을 베드로가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더 사랑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을 체험하고도 하느님의 큰 은총을 체험하고도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실수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나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총을 받았다 하더라도 금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베드로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설사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은총을 받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들은 넘어지게 될 것이고 또 죄에 걸려서 또 우리들 스스로가 아파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처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습이 그렇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비난하시거나 단죄하시거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게 오늘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밥도 차려주시고 먹을 것도 들어서 먹으라고 해주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사랑해 주는 것. 이게 하느님이 죄인들을 다루시는 방법이고 우리들을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비난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해 주는 것. 그리고 그런 나에게도 하느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언제나 함께 있다라는 것. 비록 사람 낚는 어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렇게 죄짓고 있는 나에게도, 그렇게 하느님의 은총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나에게도 하느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힘을 드러낸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다시 그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고 다시 내가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대하고 다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잘못, 부족함, 죄, 나약함,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좌절하거나 나의 삶은 하느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고 비관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와 같은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실천해 보는 그런 용기,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고 저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느님 사랑의 주인공이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나에게 다가오셔서 밥도 챙겨주실 것이고 고기도 얹어주실 것이고 그러겠죠. 옛날에 제가 밥을 먹을 때 저희 할머니가 같이 살았었거든요. 밥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쪽 반찬을 집으면 할머니는 밥을 안 드시고 이 반찬하고 이 반찬하고 바꿔놓습니다. 내 요거 집으면 또 요거랑 요거 바꿔놓습니다. 제가 밥 다 먹을 때까지 제가 집는 것만 계속 바꿔놔요. 이거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예.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 모습이 그렇잖아요. 빵도 주고 거기다 고기 얹어주고 먹으라고 하고, 얼마나 사랑하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알아보게 된다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알므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내일이 부활 8일 축제까지 마지막 날이죠. 한번 이번 주에 봉독됐던 복음 말씀들을 다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 저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계속 알려줬습니다. 뭐냐면은 하느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복음이 이렇게 계속해서 알려줬었죠. 여인들에게 나타났을 때 천사가 뭐라고 했죠? 그분께서 너희에게 어떤 말씀을 했는지 기억해 보아라. 말씀을 기억하는 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어떻게 했었죠? 예수님이 계속 말씀 들려줬었죠. 그래서 빵 쪼갤 때 알아보게 됐었죠. 그죠? 어제 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였고, 계속해서 하느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실천하게 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부활의 삶은 말씀을 듣는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들도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도 넘어질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고,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힘을 드러내고 있고, 그 말씀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은총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부활의 삶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삶에 참여하는 그 첫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이 부활 시기를 주님 말씀을 듣는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숙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억하고 싶은 말씀 한 구절 정하셔서 그 말씀을 좀 자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